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을 주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에는 저에게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입술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과 자신만을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일하지 않고 게을렀던 삶과 이런저런 핑계로 인하여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이러한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라와 온 국민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뿐 아니라 온 나라 경제도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가 비방하기 바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서석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연합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해 주신 예수께로 나아가자라는 표어로 2022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처럼 생명 주신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새해에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강건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올 한 해도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한층 더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죄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로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또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찬양팀 잘해 주시라고 박수 한 번만 더. 자, 2022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또 인년 해가지고 검은 호랑이 해라고 이렇게 떠들썩하죠. 옛날부터 호랑이는 이제 용맹하고 또 아주 신령한 영물이라고 합니다.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관에 또 대문에 이 호랑이를 그려 붙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문배도라고 하는데, 문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문배도인데, 요게 뭐냐면, 이제 호랑이 무섭잖아요. 그죠? 귀신이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라고. 그래서 나쁜 귀신은 쫓아내고, 이제 복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이제 호랑이를 그려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 올해가 이제 검은 호랑이 해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검은 호랑이 보셨나요? 네. 검은 호랑이 해가지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도 안 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검은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 다 검은색은 아니고, 흰 바탕에 검정색, 또는 노란 바탕에 검정색인데, 이렇게 정도, 좀 색깔 대비가 좀 뚜렷한데, 이게 문제는 전 세계에 지금 파악된 숫자가 7마리랍니다. 7마리. 전 세계, 인도에 지금, 무슨 어디 지역에 살아있는 것이 이제 발견돼요. 이게 아마 뭐 이제 그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7마리. 그래서 뭐 10마리가 안 될 거다. 이제 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어딘가 한 마리는 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임인년이에요. 임인년. 이 음력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레고리력에 따라서 이제 양력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키면서 이제 병행해서 이제 음력을 지키고 있어서 이번 음력설이 이제 사실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아직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이게 해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 이민년이 아니라 2021년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신축년. 그래서 조금 그죠?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호랑이 불러내고 막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그래도 또 새해를 어떻게 간에 희망을 갖고 맞이하려고 하는데 괜히 뭐 시비 걸려는 마음은 없고, 자,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우리에게 애군을 몰아내주고 호랑이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행운을 물어다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참 많았대요. 지금은 없는데 이게 이제 처음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한 1926년경에 자료상에 22년인가요? 26년인가?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조선시대는 엄청 호랑이가 많아서 동네마다 이게 이제 호랑이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이제 왕이 이제 새로 이제 즉위를 하면 이 호랑이를 소탕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이제 펼쳤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뭐 하는 얘기들이 또 이제 괜히 또 이제 저기 하면 꼭 일본 이제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를 뭐 이제 씨를 말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를 준
호랑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 이제 그 호랑이 그 무섭고 그죠? 용맹스러움이 이제 민간 신앙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영물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 호랑이 귀신 호랑이에게 이제 호랑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그죠? 호랑이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죠?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일컬어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가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더욱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정체가 뭘까요? 무엇이기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능력인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인데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말씀하시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문제는 14절 가서 넘어가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셨다.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활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 드러내고 수술하여
고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죄악을 드러내셔서 그죠? 도려내시고 수술하여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고쳐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은 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 감춥니다. 본능적으로죠. 자신의 죄와 실수를 감추죠. 이제 또 청문회 계절이 오고 또 대선의 계절이 오고 그죠? 이럴 때마다 항상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냥.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 속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 기억을 그 무의식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려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닌데 우리 무의식 속에 딱 저장을 해버리면 여기 이제 보통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어야 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이렇게 끄집어내진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무슨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뭔가 이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어떤 부분, 상처가 많이 되는 상처받은 사건,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게 이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요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겪은 일이고 내가 저지른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기 심리학에서는요, 요걸 이제 방어기제라 이렇게 전문용어로 방어기제, 방어하는,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좋은 일이라면 그죠? 얼마든지 기억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나면 창피하고 생각나면 화가 나고 생각나면 그죠? 마음이 힘들어진 그런 상처, 그런 어떤 안 좋은 일, 안 좋은 기억을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나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무의식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잘 잊어버리는 것도 뭐예요? 은혜라 그러죠. 세월이 약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그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셔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는,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드러내셔서, 그죠? 다 까발리셔가지고, 창피지고, 또 그 사람, 매장시키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1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2절. 긴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그 뒤쪽으로 넘어와요. 판단하는 건 이제 뒤쪽이니까. 그죠?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드러내시고 다 도려내시고 결국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참 이제 그죠? 옛날에는 다 메스로 이제 이렇게 칼로 이제 찍고 이렇게 해부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병들을 다 이렇게 이제 병 걸린 부분들을 이렇게 수술했지만 요즘은 또 이제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레이저로 이제 다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상처도 최소로 남고 아주 깨끗하게 이제 회복도 빨리 되도록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저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셔서 추스려서 도련에 던져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문제 앞에 서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찾아내시고 문제를 드러내실 때 이게 잘못이로구나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료하시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물으면서 참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시고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치료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승천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대제사장 했는데 잘 알죠? 구약에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죄사를 드려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들 중에 대장 이것보다 이건 행정적으로 이런 거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인,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중개인은요, 어느 한편만 대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양편을 다 대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대변해주고 사람도 대변해줘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육체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을 함께 사셨는데, 그래서 분명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훨씬 더 잘 연결해주고,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더 잘 대변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죠? 그곳에서 세상 모든 만사에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아니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조금인들 알 턱이 없는 분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돋보기 들고 쳐다보고 계실까요? 아니 천사들이 날마다 가서 보고하고 있어서 안심해도 될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달이 건너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그죠? 그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세상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실상을 조사하라고 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처지를, 우리의 입장을, 그죠? 다 몸으로 경험해 보셨다니. 몸으로 본.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셨고 진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에 그 한계와 절망감을 더 크게,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그죠? 더 우리의 그 한계를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쫄쫄 굶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더 답답하시겠냐.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는 그냥 답답한지 몰라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게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사는데, 그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답답한 거죠. 말할 수 없이 답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실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굶주려 보셨고, 아파 보셨고, 또 위협에 시달려 보셨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 보셨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면도 당해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셔서 해가 빛을 잃고 빛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 곁에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얼마나 아프냐? 감싸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예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울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여전히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하나씩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코로나19 사태만 해도 그죠?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백신도 맞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하면 뭐 그래도 이제 그죠? 덜 걸리고 또 안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치료제가 개발돼 갖고 이제 이번 달 말부터는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많이 또 이렇게 경감되지 않을까.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이 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파시킨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또 이제 이 증세가 그나마 또 가볍다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게 되는데, 자,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여전히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은 또 금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불안, 염려, 걱정, 아니 코로나뿐입니까? 앞으로의 삶을, 앞으로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 땅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히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2년 새해표 우리 같이 크게 한번 해볼까요? 새해표 시작. 생명 주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새해표 다시 한번 시작. 생명 주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바라기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텐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새해 2022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정말 생명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답답할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온전히 붙들고 할 때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이 어려웠거니와 새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찌 될지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에,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순간순간 주님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부터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방방하게 시험과 환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간절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무엇보다도 새로 또 반주로 예배를 섬기게 될 우리 천영경 자매와 올해 2022년을 섬기를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모든 또 재직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